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고 하는 그 말은 어제 나눴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를 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왕권이나 다윗의 왕자가 아니라 아주 미천하고 낮은 농민으로 살았던 그 이새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기치로 설 것이요 또 12절에 기치를 세우시고 그 전쟁 때 그 깃발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기치라고 하죠. 그 기치로 세울 것이다. 그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싹이라고 하는 것, 그 아시리아의 레바논의 그 빽빽한 숲이 그 창이 숲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 앞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그런 기치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을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하나가 인류의 역사와 시간의 의미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한 인간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주님이 직접 고치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이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점같이 작은 시간이죠. 주님이 만났던 사람, 그 다녔던 지역도 아주 조그만 지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온갖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이 되신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콜렉티브 휴머니티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인간성의 근본을 흔들고 바꾸어 놓는 뿌리채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한 싹이 열방을 바꾸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기치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께 돌아오며
또 주님의 그 싹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되는 연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남은 자들 남은 백성 계속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열방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는 이집트 애굽의 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의 명칭인데 애굽에 속한 지역이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그런 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엘람, 시날, 하맛은 다 아수르에 속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속한 그런 땅들이죠.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아수르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퍼졌다는 뜻이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주님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도 주님을 따라 나갔던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주님의 민족으로 세워질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때를 주시는데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풍성한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셔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 중심을 주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남은 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랫동안 반목해왔던 한 민족이지만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계속 갈등하고 싸웠는데 기본적으로 아수를 끌어들였던 것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정말 비극적인 것이죠. 민족이 갈등하고 다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우리 11절, 6절부터 9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그때 이 모든 갈등이 끝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반목하고 부모 자식이 반목하고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모든 세상의 조화와 평화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불화하는데 부부가 불화하는데 부모 자식이 불화하는데 그것을 어떤 좋은 뜻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질 때 그때 그 모든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임을 아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주변에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그 본질은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될 때만이 세상의 평화와 통치와 이 피조물 간의 이 모든 섭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는다는 것은 블레셋의 지형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지역을 이 어깨에 비유했다고 그래요. 어깨가 흘러내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서 앉는다는 것은 그들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을 취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전부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죠. 그런 민족들을 모두 다 복종시키게 될 거라고. 이 모든 것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시작된 역사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을 이룰 때, 그때 더 이상 세상에 대적할 것이 없는 그런 통치와 권세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위대한 힘이죠. 이것을 당할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이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늘 이루어야 하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한 5개 정도 됐죠. 거기에 교인이 다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룬 거죠. 한 마음을 이루고 주님과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죠.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사건을 이뤘습니다. 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권세와 이 위력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일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주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애굽 해만을 말리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유브라데스의 하수 위에서 다시 그 강을 나눌 거라는 거죠.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의 그 강으로 유브라데의 강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신을 신고도 이 큰 강이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을 건너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유대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주 안에서 늘 회복돼야 될 시점으로서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중심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이들의 신앙과 기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회복하는, 주님을 광야에서 다시 만나는, 그래서 가나안의 복지로 다시 나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 신앙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억을 붙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지금 가운데서도 아수르를 향해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유다 왕국은 아수르에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로 끌려갔지 유다 민족은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 민족을 향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에서 그 민족이 아수르에게서 돌아오는 이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과 이사야의 예언을 맞추면,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또는 잘못 예언이 나갔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메시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은 시공을 넘어선 어떤 구체적인 역사를 미리 진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뜻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화될 것인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아수르에게 망할 뻔했지만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바벨론도 들어 쓰실 수 있고 페르시아도 바사도 들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대적의 무리가 있고 악의 공격이 있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씨앗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대적과 공격이 계속되고 그 형태가 바뀌어서 다가오리라는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남은 자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늘 붙드는 살아있는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의 백성으로의 그 길이 시작되는 신앙을 길을 가다 보면 스윙에 많이 비유되죠. 그네 타는 것처럼 신앙이 앞으로 쫙 올라갈 때는 정말 세상을 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걸 체험하다가 이게 뒤로 밀려날 때는 완전히 바닥에서 구르는, 그래서 정말 비통하고 참담하고 이게 내 신앙인가, 이게 내 삶의 자리인가, 이렇게 참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는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떻게 무너졌던 거기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믿음과 내 삶의 자리가 자라있다는 것을,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늘 그런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주님에서 꿈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김종원 집사님 오늘 오후 4시에 개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규환 장로님 계속 하시던 건데 다시 무슨 개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그 가게를 이제 맡아서 하시니까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이제 개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작은 싹이 레바논의 세상에 빽빽한 숲이 있는데 이제 이 작은 한 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한 싹이 시작이고 모든 삶을 바꾸는 그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셔서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또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축복이 되고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때로는 삶이 의미가 없고 반복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 모든 곳에서 삶의 의미와 우리의 생명의 힘을 회복하는 길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므로 또 주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우리 주의 가운데 삶의 질서 가운데 평화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활과 승천과 삶의 연합을 이루는 그 신비가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종원 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컨 라이프가 열리는 그런 길이 되게 하시고, 해오던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 완전히 새로운 삶, 그 축복의 삶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아이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구속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민의 땅에 부르셔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낮은 마음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만을 바라보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이 인생의 출애굽이 되어서 그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땅을 유업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유업이 시작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